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2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말합니까? 삼가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주의하여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너희가 주의하여 잘 들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심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물질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스스로 잘 삼가서 이 말씀 앞에서 잘 서는 사람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복음의 씨앗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회복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풍성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들을 때 주위에서 잘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염려들 속에서 그만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열매 맺는 과정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의를 가지는 겁니다. 뭘 가지는 거예요? 자기의의를 가진 사람은 복음에서 이탈해요. 자기의의를 가지는 계기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저 같은 목사들은 내가 목사인데 하는 게 내가 목사로서의 자기의의를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인 것이 자기의의를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고 아주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자기의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기의의가 된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돼요. 기준이 돼서 왜 나처럼 못하냐 이래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부르시는 방향도 다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근데요, 여러분, 자기의의를 가지는 순간 영적인 자라나는 것은 멈춰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여정을 잘 걸어갈 때 그때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풍성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높으면 뭐합니까? 열매 없으면요. 20대 30대 때는요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뭐 운동을 잘하는 거 뭐 세상에 잘나는 거 뭐 그런 재능의 문제가 서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제 10대 때는 교회에 갔더니
제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해서 배구팀에 들어가서 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교회에서 이웃교회랑 배구대회를 하면은 저는 볼보이 했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은 볼보이 하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저보다 후배들이 있는 데서 내가 볼보이 하기는 쪽팔리는 일이 되더만요. 그래서 같이 배구대회 가면 저는 옆에 자전거 타고 놀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으니까. 그게 그때 그 키 작은데 그렇게 재능 있는 제 친구가 그래 부러웠어요. 기타도 잘 치고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미술도 잘하고 예체능이 아주 뛰어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 부러웠어요. 근데 대학을 가고 인생을 많이 사라져 보니까 결국은 뭘로 말하느냐? 열매로 말하는 겁니다. 뭘로 말한다고요? 열매로.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냉정한 진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는 없는 거고 있는 거는 있는 겁니다. 직분이 났든지 없든지 은사를 체험했든지 안 했든지 열매 맺는 인생이 장땡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열매 맺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 맺는 인생에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무엇을 듣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제대로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중생해야 될 때는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는요,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은요, 아주 냉정합니다. 나만 아는 걸 말할 때는 아주 냉정합니다. 얄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면은 사단이 나를 막 공격하는 걸 꿈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막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인도하시는 말씀은 세 가지 단계로 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근데 지식으로 주어진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똥꿈 꿨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니까 회개하고, 또는 본인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똥꿈 꿨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화장실에 변기가 막 막혀 깨져 있고 이런 거는요, 가정에 화장실 한 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똥통 한 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막 똥통 없으면 어쩌냐합니까? 그런 화장실 변기 깨져 있는 데는요, 변을 여기저기 막 봐놨어요. 똥치를 이 벽에 저 벽에 막 해놨어요. 그러면 그 보여준 사람에게 잘 적용하는 게 뭡니까? 내 가정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중보기도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런 음성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는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도 귓구멍이 막히게 되면 뭘로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환정으로 말합니다. 환정으로 말하는 게 뭐게요? 곤두박질 쳐보는 겁니다. 내 삶이 안 풀어지고 막 그래서
풀리지 않고 환경 안에서 그냥 막히고 막 묶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정으로 말할 때는요, 몸이 고달파요. 몸이 고달파요. 근데 그때라도 깨달으면요, 그때라도 깨달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에 응어리져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잘 삼가하고 잘 주의해서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인터넷 방송이나 여러분 좋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좋은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듣고 이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들을 때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재밌고 화술이 좋은 분도 있어요. 화술이 좋은 분들은 그냥 듣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부산의 김문원 목사님 그러는데 자기 설교는 까먹었다 안 하십니다. 그분 설교 100편 넘게 들었는데 이제는 안 듣다 보니까 그분 참 설교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화술을 가진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화술을 뛰어난 사람 말이든지 좀 둔한 사람의 말이든지 여러분 적용으로 갈 때는요 말씀이 똑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믿어라.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그 결론을 풀어가는데 그분의 현란한 화술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도 뭘 받게 되고 헤아림을 받게 되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자로서 자꾸 다른 사람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근데 누군가 그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또 자신을 말 수 있다? 평가하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헤아리겠죠? 근데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도 이 사람들 나중에 뭐 할 사람들입니까? 설교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듣는 것으로 나중에 대해서는 그 듣는 태도 속에서 너희들도 그렇게 헤아림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제자들에게 까놓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말을 잘 경청해 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말하는 말을 이쪽 귀로 말하면 이쪽 귀로 줄줄 빼내면서 근성으로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말하는 말을 근성으로 들을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뭘 받게 되고 헤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뭘 한답니까? 더 받으리니 그랬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뭐 할 것이고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주어지는 축복과 은총 안에서 분명히 광야는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냥 오진 않아요. 광야는 지나가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더 풍성한 삶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근데 빼앗기는 그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빼앗긴 그때에도 뭘로 말씀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생활로 말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할 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말할 때 깨닫는 사람은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의 역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말할 때 깨닫지 않는 사람은, 근성으로 듣는 사람은 그의 삶으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이 아니요, 권사님. 삶으로 말할 때는요, 고달파요. 내 삶에 처절하게 열매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믿는 도끼의 발등도 지켜보고, 근데 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면서 삶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안 들으면요,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더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더 곤두박질 칠 때에도 주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그 음성이 귓구녕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해서 자기 입으로 통역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곤두박질 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자꾸 무시하고 빨간 불신에 막 가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이것은 또한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을 심고 복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긴 인생은 아니지만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거하게 느낀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1000명이 덤벼들어도요, 기도하는 한 명을 못 이겨요. 1000명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한 명은 못 이겨요. 왜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두 번째는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젊은 날 떵떵거리던 친구들요, 어떤 친구는 사라지고 없고 연락이 끊어지고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그런 친구는 재능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인생에 열매가 있고 없고로 말하면 참 그때 그러더니 자 그렇더라, 그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도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 한마디도 심는 거거든요. 돈 10원, 20원,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좀 올려봅시다. 만원, 2만원, 그런 것들도요, 하나님 앞에 복으로 심는 거거든요. 그렇게 심으면 좋게 심은 것들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그 옥토에 심은 것들은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많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뭐가 곱다?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가는 말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가는 말을 곱게 하다 보면 오는 말도 서서히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말로, 언어 생활로, 행동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 세 번째, 내가 세 번째 깨닫는 이 진리가 내가 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이 있어서 늘 좋은 걸 심는 게 아니거든요. 한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잘못 심은 것을 다 뽑아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잘못 심은 것을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그래서 너 이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인생 팔자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최고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손가락. 당신은 손가락 해보세요.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좋은 사랑도 받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히는, 재능이 있어도 그 죄 때문에 막히고, 얼굴이 잘생기도 그 죄 때문에 막히고. 근데 세 번째 손가락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지적하는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는 손이 큽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손이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세 번째 손가락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피보소. 피집니까? 안 펴지는 걸 억지로 펴보이소. 손가락이 땡기면 아프지요. 아픔의 손가락. 무슨 손가락? 아픔의 손가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옆 사람 고리 걸고 당신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가는 천국이고, 천국의 약속이 이 땅에 내려오면 오는 천국입니다. 오는 천국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회복과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초등학교 1학년 애도 이거 믿고 천당 가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한, 또 신학 공부 빡세게 한 원목사 같은 사람도 이거 믿고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늘 동일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복음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 무너진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헤아리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설교는 어땠다 하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거 별로 소용없는 얘기예요.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을 결정해서 복음의 능력 앞에 그의 인생을 세우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박순애 전사님 기록했던 이영호 목사님이 청송진보 혜성교회의 전사님으로 계시다가 제가 출석하던 동천제일교회 부교역자로 오셨거든요. 처음에 올 땐 전사님으로 부임했어요. 이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계속 단독목회, 청송진보에서 단독목회를 하다가 이래 왔는데, 원래 전직이 뭐냐면 현대자동차 그 취직했다가 거기서 언론 노조 활동하다가 회사에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 앞에서 식당 했었습니다. 노조운동 하다가 식당 하다가 그 식당 망해가지고 도망간 게, 빚쟁이 쪽으로 도망간 게 은양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도망갔다가 그것을 이제 은혜 받고서 오순정 목사를 3년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 받은 은혜 안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은 겁니다. 처음 전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서, 제가 청년부에 있었는데 같이 동계수련을 같이 갖는 거죠. 저는 총무였고. 근데 처음 수련회 와서 동계수련회 하는데 이분이 설교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설교냐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6.25가 왜 일어난 줄 아느냐. 그분이 이상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한에는 크리스찬이 적고 북한에는 크리스찬이 많았는데, 북한이 크리스찬이 많은 그 크리스찬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뭐 그렇게 하려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서로 사조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제가 한바탕 싸웠습니다. 전사님하고. 전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래서 한바탕 싸웠어요. 그럼 뜨끔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고, 제가 좀 더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현대자동차 노조 활동하면서 그때 뭐 배웠던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첫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돌아와서 QA 성경공부 같은 거 하면서 이분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걸 보면서 이런 면이 있네 하면서 그분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함께 목회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청송진보에서 시골교회에서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막 설교하실 때는 무슨 설교했을지가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럽죠. 근데 그 밑에서 박순애 전사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 설교 같은 데서도 복음만 제대로 풀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 안에서 인물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해지고 복음을 잘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을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고등어 드실 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고등어 뼈째 다 드시는 분, 고등어 드실 때 뼈는 발이 가면 드시잖아요. 그래서 살만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좀 어려운 얘기 하는가 보다. 뼈를 바리소. 뼈를 바리고 뼈다생을 바리치고 그 다음에 드실 수 있는 걸 드시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 뼈가 또 몸에 좋다고 꼬닥꼬닥 씹어가고 드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어쨌건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복음 앞에 바르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복음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면서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결국은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입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의 과정을 잘 지나게 하시고 회복의 과정을 잘 지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좋은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 안에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아버지 세워져서 마침내 풍성케 하시는 주의 은총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